무천년설 반박에서 무천년설의 입장은 지상에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입장이죠. 지상에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천상에서 통치하신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천상에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지상이 아니라 천상 통치죠. 천상 통치 혹은 천상 천년왕국론이 무천년설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무천년설이 오늘날 그래도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나 개혁주의권에서는 무천년주의가 상당히 힘있게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개혁주의나 칼빈주의권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학적인 지도자들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 그 외에 바빙크라든가 상당히 이름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였다 그랬죠? 받아들였는데 뒤에 가서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면서, 루터나 칼빈은 사실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셨지만은, 루터와 칼빈은 신학적으로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어거스틴을 그냥 자기들보다도 1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이 어거스틴을 루터와 칼빈은 자기의 멘토로, 스승으로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권, 개혁주의나 칼빈주의는 우리나라에서 고신, 합신, 총신, 요 신학교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장신에도 일부는 또 개혁주의가 있고, 그런 신학교에서는 50%가 무천년 혹은 50%가 역사적 전천년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무천년이 훨씬 셉니다. 세력이요. 그건 좀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무천년설자들이 많은데, 목회자들은 그래도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천년설의 핵심, 무천년설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나? 심플하다 그랬죠? 간단. 왜냐하면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간단한 거를 원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제 세운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답변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천년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부터 이제 반박입니다. 무천년의 반박.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20장에서 마귀 결박이 2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이 마귀 결박이 예수님의 초림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이게 재림 때 사건이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19장은 재림을 얘기하지만 20장은 다시 초림으로 돌아간 얘기냐, 이거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해석학에서. 그러니까 19장 재림이고 20장은 19장 재림 이후에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이냐, 아니면 19장은 재림인데 20장은 다시 초림으로 돌아가는 거냐. 근데 우리가 19장부터 20장까지 읽어보니까 심판의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재림하셔가지고 두 마리를 잡죠? 누구죠? 두 마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마리를 잡아서 먼저 불못에 던집니다. 그렇죠? 불못에 던져졌어, 불못에. 그 다음에 20장 1절로 6절에 가니까 천년왕국이 세워졌는데, 이때 마귀는 어디로 갔어? 마귀는 무적행으로 갔죠? 무적행으로 갔고, 무적행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한번 놓이잖아요? 놓이고 나서 마귀가 다시 불못으로,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잖아. 근데 이 불못에 마귀가 던져질 때 가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마리가 먼저 와 있더라. 헬라어와 영어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가 먼저 와 있었던 거야. 두 마리가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마귀가 가는 거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20장의 이 기사가 초림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에는 이제 신학교도 많고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 복음주의 교수님들 중에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이 50%가 넘는다고 봐야 되고 무천년이 한 20%, 세대주의가 한 29, 30, 후천년이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은 조금 아쉬웠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무천년설은 뭐 심플하게 가겠다. 그리고 선배를 존경하겠다. 좋아요. 근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배도 잘못 가르칠 때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19장과 20장의 계시록의 사건을 보면 이게 순서대로 일어났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거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는 진짜 억지 이론이야, 억지 이론. 억지로 맡겨 맞추는 거야.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열심히 연구를 안 했어요. 맞는 말씀. 칼빈이 주석을 안 썼네.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남기질 않았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후배들이 그거를 잘못된 거라고 정정을 했어야 될 텐데 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난 이해가 안 돼. 좋은 질문. 그럼 이 후배들이 어떻게 됐냐 할 때 후배들이 여기서 반으로 갈라졌잖아. 소위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라는 전통에서 우리가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저도 개혁주의자고 칼빈주의자고 우리 한국의 기본이 다 개혁주의 아닙니까? 고려, 고신대나 뭐 합신대나 총신대나 다 기본 개혁파고 장신도 또 일부는 또 개혁파로 남아있으니까 기본이 개혁파 칼빈파인데 여기서 이게 반반 갈라지는 거예요. 한 반은 50%는 여기서도 무천년으로 가고 이건 지금 개혁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나 감리교 쪽은 오히려 역사적 전천년이 많아요. 개혁주의가 이 루터 켈빈 따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무천년으로 많이 간 거야. 50%가 역사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아는 인물이 역사적 전천년에서 우리가 가장 이 시대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었어요. 존 파이퍼 들어보셨어요? 파이퍼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침례교. 그분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리고 또 프랜시스 쉐이퍼 같은 사람. 그다음에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바클리도 역사적 전천년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존 번연 아시죠? 존 번연이 누구야? 철로 역정. 존 번연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개혁주의에 이제 소위 조금 더 이제 조직신학적인 교의학적인 전통이 있는 사람들, 뭐 바빙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무천년으로 남아있어. 조금 복잡한 이론이니까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고 어쨌든 칼빈주의자들 중에도 반반. 우리 한국에는 한국의 초기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박혜란 목사님 아버님이잖아요. 박형룡 목사님이 가장 우리 한국 신학의 아버지인데 박형룡과 박윤선이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초기의 종말론이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 아버지들 세대는 역사적 전천년이었다고. 근데 이제 우리 시대,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 웨스트민스터라든가 또 영국의 어떤 학교들에서 공부하면서 무천년을 너무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저희 동료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또 저희들이나 저희 밑에 50대 이런 젊은 애들은 전부 다 또 무천년으로 갔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조류를 좀 이렇게 역방향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많이 또 돌아오고 있고. 미국은 뭐 역사적이 훨씬 많고, 한국은 신학 교수들은 대부분 무천년이에요. 지금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무천년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목회자들 중에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뿌리를 계속 끌고 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김형태 목사님이라든가 또 민병석, 이광복 뭐 이런 등등등 또 일부 있어 신학교에도 장신대 박수암 교수라든가 뭐 이런. 근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역사적 전천년이 뿌리가 아버지들이
처음에 그 신학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지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심플하시죠? 무천년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시고 나는데 못 받아들여요. 제가 그래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2016년에 썼잖아요. 10년 전에 그 책을 쓰고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유미한 열매가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남은 생애까지는 계속 종말론과 계시록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깨어나야 되거든.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만약에 아까 집사님이 이것까지 이 정도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혹시 모르시더라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셔야 된다. 그 말씀은 하셔야 돼요. 그죠? 또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신학을 너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신학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신학자로 무장이 되는 그게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우리 덴버 드림교회 모토가 만인 신학자론 아닙니까? 그죠? 만인이 신학자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모토고 그래서 만인 신학자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천년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오늘은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천년설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더 충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전천년설로 저희들이 잘 해석하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잘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전도하고 또 우리 말씀대로 살아내는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